하나님 말씀 지난주에서 전도서 4장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보니까 해 아래에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라는 뜻이죠.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 보다라는 말이 전도서의 거의 모든 장에 나옵니다. 이 4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5장에서도 나오고, 자세히 읽으시다 보면 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도서 기자는 보는 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깊게 생각하는 자이고,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전도서 기자는 보는 자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look하고 see가 있잖아요. look이란 말은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look around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는 게 look이라면은 이 see라는 것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의 이제 명사형이 sight인데, 그죠? see의 명사형이 sight죠. 특별히 어떤 사물이나 사건,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보는 거, 그 안을 보는 거, insight죠. 무엇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는 거, 이걸 insight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통찰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코엘렛은 보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인가요?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 미문 앞에 그 날마다 와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매일 와 있었고 베드로 요한도 늘 그 시간에 거기를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에, 요한의 눈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린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사건과 장면과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늘 있는 일이고 사람 사는데 다 그런 권력자의 횡포가 있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은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3000년 전 이때 얼마나 그런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학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학대라고 보여지는 보는 자가 있고 그냥 이 길가의 나무처럼 풍경처럼 그러려니 하고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학대받는 게 아니니까 자기 가족이 학대받는 게 아니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전도자는 봅니다. 뭘 봅니까?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봅니다. 학대받은 자의 눈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학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학대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대가 뭡니까? 학대? 학대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어떤 개나 돼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짓밟는 거죠. 물리적으로 짓밟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기술과 장치를 동원해서 짓밟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환경들, 회사나 이런 데 압력을 가해서 짓밟을 수도 있고 학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학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학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걸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평화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리고 학대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학대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리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학대를 받았죠. 그 학대받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면 이 코엘렛은 지금 학대받는 입장은 아닌데도 야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3절 이 둘보다도 그러니까 학대받고 사는 사람이나 차라리 죽은 사람이나 이거보다도 더한 표현은 뭐냐면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욥이 그런 탄식을 했죠. 6기 3장에서 산의 아이를 배웠다고 기뻐했던 그 밤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욥도 그렇고 코엘렛도 그렇고 삶 자체를 허무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대가 가득한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라는 표현이죠. 학대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학대 당하는 사람을 제3자로서 바라보는 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지 않으면 아예 이 해 아래 생활의 악한 일을 보지 않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합니다. 왜 악이 관영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것을 모른 채 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정치인의 어떤 그 조상, 포파더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이죠. 오늘날 치면 합리적 보수 정도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me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무슨 말이냐면은 of evil,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조건은 for good men, 선한 사람들이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그것이 악이 승리하는 필수 조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선한 사람들이 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학대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또 그 선한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만큼 힘은 없지만 그 선한 사람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촛불을 켜기 시작하면 악은 더 이상 행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전한 유럽과 미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들은 다 이런 선한 사람들의 하나된 연대와 행동을 통해서 악이 조금씩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누려지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일제히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 해방이 되었고, 또 박정희 시대부터 이루어진 군부 독재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 또 시민들이, 저도 기억합니다. 1986년 88년 예. 올림픽 고위였던 생각에 노태우 정권 때 저도 그때 시청에 이제 제일제당에 근무했었는데, 시청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그 한 15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시청 앞에 그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들이 그냥 쫙 행진하는, 군부 독재 반대한다는 그런 그 시위 현장을 기억합니다. 또 몇 년 전에 그 비선 실세, 그 최뭐 하는 그 여자분이 박 대통령의 뒤에서 정권을 쥐락펴락 농락할 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자행되어질 때에 천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광장으로 모여서 결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행한 일입니다. 최고의 권력에 있는 자를, 그것도 선출된 권력에 있는 자를, 대통령을, 또 시민들이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한마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수시킨 참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3000년 전에는 아직 그런 민주주의가 도달하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냥 탄식하고 끝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더러운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라고 탄식하며 끝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나서 거의 한 8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직선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뭐 과거도 그런 일이 있지만 20세기 들어서 체코나
또 독일도 그렇고 동독도 그렇고요.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확립된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또 뭘 봅니까? 4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본즉 뭘 봅니까?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세상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그런 부자들, 20세기는 부자가 아닌데 21세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미국 사람들이 있고, 컴퓨터 시대에 들어서 굉장한 부자들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는 BTS 같은 연예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과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그냥 선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와, 대단하다. 좋겠다. 와, 훌륭하다. 그런데 시기는 언제 하느냐면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됐어. 그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됐어.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시기를 하지요. 시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별로 나보다 뛰어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누리고 있을 때에 화가 나는 거. 이게 이제 시기의 마음입니다. 이 코엘렛이 본 것은 뭐냐면은 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재주가 탁월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시기와 질시를 받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팔짱을 딱 끼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예요. 제가 저렇게 잘 될 애가 아닌데, 야,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됐지? 저 뭔가 빽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시기하고 판단하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남 욕만 하고 있는데, 질투만 하고 시기만 하고 있는데 자기 몸만 축내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십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참 그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여러분 갓난 애기들도 과자를 쥐어주면 2개 쥐어주면 하나만 딱 잡고 맙니까? 아니면 2개, 한 손에 2개씩 양손에 다 잡습니까? 웬만한 애들은 2개 다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잡으려 하다가 또 남은 것만 더 떨어뜨리죠. 사람은 두 손 가득 뭔가를 붙잡고도 더 갖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욕심이죠. 욕망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에 이미 재물이 가득 찼는데도, 충분히 잘 사는데도 더 수고하고 더 일하고 더 노력해요. 왜? 더 가지려고.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데도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죽어라 일만 하고 정말 왜 일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놀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어느 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주식 투자하니까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려요. 뭐죠? 코인인가 그걸 대박한다고 이제 몇 천만씩 빚져가지고 산 사람들 지금 다 망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빚내가지고 주식 정보 얻어가지고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 먹고 살만한데 더 벌려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훨씬 낫다.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 절대 빈곤은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 손에 가득하다는 건 그 정도로도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이 땅 위에서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한 손에 가득한 거를 만족하고 나머지 한 손은 뭐예요? 돕고 섬기고 베푸는 삶.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뭘 보나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또 헛된 걸 보았어요, 전도자가. 이번에는 어떤 게 헛된 걸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 물려줄 재산 모아서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 수고가 끝이 없어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모았는데도 계속 일해요. 돈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모아놓은 게 항상 만족하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부자인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잖아요. 자기의 이룬 부의 성과를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하지?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즐기고 놀지 못하지? 정말 인생은 불행한 거야. 그래서 또 다음 달 또 계속 일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할까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보여요. 부유한 사람만 보여.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날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 하면서 더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불안이 불안을 저장함으로 그의 삶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는 저희 세대 있잖아요. 60년대 출신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요. 첫째는 방공 세뇌를 당해요. 초등학교 때 맨날 그 때려잡다 공산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포스터 대회 나가서 뭐 은상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공 교육이 돼 있고 제가 82학번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련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런 세대예요. 두 번째, 우리 부모 세대가 워낙 못 살고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 길이 작게 열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다리가 있어요. 내가 하층이고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다리는 여러 사람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사다리당 한 사람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쟁 사회가 익숙하고요.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뭐 1등부터 60몇 등까지 쫙 성적 이름을 써놓잖아요. 복도에다 그것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1학년 2반인가 10반이었구나. 근데 하여튼 1등부터 얼마가 써보면 저 60몇 등까지 점수하고 이름을 쫙 써놓습니다. 공부 좀 위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그게 좋겠지만 저 중간이나 밑에 있는 애들은 아주 고역스러울 거예요. 경쟁이 일상화됐어요. 우리 세대는. 또 하나 우리 세대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6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학번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상층의 대부분을 이루게 됐어요. 기득권자가 됐죠. 대기업의 임원들, 또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 그룹들 대부분이 50대, 60대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방공과 경쟁과 성공 마인드예요. 다른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요. 올라가면서도 앞에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는 걸 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세상이 어떻게 약육강식이지 이러면서. 그리고 뒤에 따라온 놈은 어떻게 해요? 발로 뻥뻥 차요. 여러분 회사 다녀본 분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똑같이 입사해도 10년 되면 누구는 차장되고 누구는 여전히 과장되고 누구는 20년에 임원 올라가고 누구는 쫓겨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땅을 사고 집이 한 채로 만족이 안 돼요. 또 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돈이고 만몬이고 권력이고 또 명예고 지위, 그것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우상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우상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평안이 없는 분들,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를 곰곰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면서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지어보세요. 이게 없을 때 내가 과연 편안할까? 내가 재물이 절반이 날아가면은 내가 마음이 평안이 있을까?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저희 세대에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있죠. 아버지가 없고 돈 벌어오는 남자만 있다. 뭐 이런 말을 또 공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집에 이제 부인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느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도 많이 모은 분인데 신앙도 깊은 분인데 부인과 두 딸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때 뭐 직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들어주고 기도해 줬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갱년기에 도달한 아내를 보듬어 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사춘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함께 다니면서 놀고 뭐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60, 70대에서 은퇴하면은 이제 더 돈만 붙잡게 돼. 왜? 사람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많으면 점점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내도 떠날 수 있고요, 사별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사별할 수 있고요, 자식들은 다 이미 독립되어 살고 있고요, 손자 손녀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품에 안기는 것도 아기 때이고요. 벌써 1학년만 돼도 잘 안 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살아왔던 방식이 늘 성공과 경쟁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친구를 새롭게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그런 경쟁에 익숙한 이 남성 노인들은요, 친구를 나이 들어서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뭐 술도 못 마시게 되고 이러면은 더 고독해지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혈연의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만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전에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로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조각가. 이 로댕이라는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이 제일 유명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조각인데 이 조각에 로댕이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이 조각의 이름은 대성당.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은 The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당 또는 교회가 바로 저 조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한 뿌리에서 나와 있어요. 그죠? 밑에 보면 하나의 원으로 된 이렇게 그 베이스를 딱 만들어 거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두 손이 두 개인데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모양이 나올까? 저기 지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맞닿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오냐면은 두 사람이 오른손을 이렇게 딱 마주대면은 저게 나와요. 로댕은 저걸 가르쳐서 위대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 색깔과 성장 배경과 또 성격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뿌리에 들어갔을 때, 곧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맞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너무. 근데 여기는 같죠. 가운데 손가락은 같잖아요. 그리고 둘째, 넷째 손가락도 어느 정도 같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미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생활 환경, 직업 다 다르지만 성별도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가 더 많은 공통점, 같은 것을 갖게 합니다. 같은 베이스를 공유하게 해요. 어떤 베이스입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같아요. 영적 아버지가. 한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한 권의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경쟁과 성공이 인생의 어떤 중심 가치관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런 가치관들을 조금씩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댈 때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댕은 제 생각에 제 해석인데 이 그림의 제목을 대성당 The Great Church라고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절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 세상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슬프고 위험할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외로울 때 기댈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면은 패하는 거죠. 두 사람만 돼도 어떻게 서로 어깨를 의지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붙잡아주고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맞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부터예요. 세겹줄이에요, 세겹줄. 세겹줄은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세겹줄, 나와 너와 또 한 사람. 이 셋이 원래 3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고 하늘의 숫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한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그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또 옆에 사람이 어깨를 내어서 기대게 해주고 또 한 사람이 병 걸리면은 다른 한 사람이 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늙어서 몸이 병들고 힘들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 세겹줄 신앙 공동체를 이 땅 위에서 누리시면서 저 천국까지 함께 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